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하늘로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방금 이렇게 쫙 비추니까 오신 무지개가 쫙 비치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네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들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라.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서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에 대하여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요, 목사님 2명 모이면 죄를 올려요. 3명 모이면은 세상에 다 들 거예요. 4명 모이면 단체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들춰내는 거예요. 5명 있으면 사단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5명, 6명 있는 사람이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이에요. 왜? 잘못된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칭하였나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신이지 바깥에서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네가 약속 못 돌아다니느냐, 네가 잘났느냐, 네가 뱅비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정된 목사이지 가짜 목사를 왜 줄까요? 가짜 목사를 보면서 자기가 자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2절 말씀이 이거예요. 3절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도 회개라는 이 단어가 38번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38번만 삽입시켰을까요? 우리 성경은 저자의 숫자를 살려보면 약 35명에서 36명. 히브리서 성경을 바울이 썼다고 하면 35명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성경을 저자가 미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성경을 이스라엘 야설로 포함해 버린다면 36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35명, 36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시, 때를 구분 없이 영감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성경 바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죽 껍질만 보고 있고 집에 가서 볼 때에 흰 것은 종이요, 글자에 나오는 빨간 것은 신약 성경에 빨간 글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이 대언하였구나. 또 검은 글자는 절대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읽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이런 사람이 썼는 글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안 읽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구분해서 말씀 읽고 쪼개는 말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모양새는 있어요. 주일 예배를 교회를 갔는데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에 머리 부식부식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에 과연 예수님 계실까요? 질서야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금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요? 축도하기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축도하기 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헌금봉투 내밀고 헌금도 벌써 강대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거예요. 광고 시간에 딱 들어와서 목사님 이제 나와서 축도하려고
야채 먹으면서 내가 지난주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11조를 갔다고 말이야. 15만을 들였다고. 돈 자랑하는 거야. 저는 그 사람보고 뭐라 할까요? 과연 너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니 계시겠느냐? 만약에 너가 한 주간에 하나님의 영, 천사들과 함께 일을 했다면 너는 육신이 피곤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는 그 물질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근시로서 아주 편하게 일했을 것이다. 아침에 나갈 때는 배를 보고 나갔을지라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몇 년째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약 15년째예요. 제가 그 양반이 대구 영천에 있는데 두고 올라올 때도 담임 목사님한테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만큼은 해치를 떴어요. 바늘침을 찔러라. 영양제 주사를 날마다 먹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어떤 일을 시켜요? 딱 한 가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세례 요한이 천만이가 뭡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너희가 회개부터 먼저 배워라. 그런 다음 세례를 받고 불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과 불러서 하나님과 만나라. 더러운 육신 가지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자기 욕심, 탐심, 탐욕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정스러운 혓바닥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구구절절 기도해봤자 그거는 주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 말씀할 때도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씀을 대언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1.1획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목회 안수뿐만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광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했던 모든 일 가운데 있던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어젯밤에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가 9시 역전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니까 9시 그는 반 됐더라고요. 뉴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 MBN 뉴스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내는데 천궁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천궁이라는 사람이 집사인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난 그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1년 반 동안 용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나오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언젠가 봤는 사람인데 내하고 같이 놀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한테는 이런 역사를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2년에 세상으로 나가서 왕처럼 살아갈 때에 그때 제가요 지금도 아마 52장 트럼프 카드 아시죠? 포카 카드를 치라면은 잘 안 질 거예요. 항상 따고 다녔어요. 이 천궁, 대구에 있는 장태문, 그 전라도에 있는 서리, 여자 보살. 저는 이런 것들한테만 붙어가지고 돈 따먹고 댕기는 거예요. 사기도박도 하고. 근데, 이거 내 종인데, 이거? 얘는 윤석열이 옆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하고 있을 때요. 이 사람들은 저 앞에 가면 깜짝을 못했어요. 어찌? 그 무속신앙인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3대 산맥이 이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었네. 이건 가짜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죠. 진짜 목사 밑에 진짜 목사가 나오고 가짜 목사 밑에 가짜가 나온다고. 정말이에요. 가짜짓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 부흥에 쫓아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 단체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게 뭔지 아세요? 단체 안에 불륜관계가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보면요, 여자들끼리
목사 강사 어떻게든 꼬시고 가려고, 기차 태워서 가려고. 아니 지금 한기총회 총회장으로 있는 그 총회장 그 학교 출신 3명이 불륜관계 저기다가 행사 고발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자들 그 잘못된 회장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못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며 성경 속에 살아가며 성경 속 안에서 내가 내 목소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불속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하잖아요. 불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불속에서 너 지금 들어가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불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오늘날 변절돼도 이들도 변절됩니다. 왜 이렇게 변절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로 순간순간 회개하면 그 순간순간 그 모든 회개가 성령의 물로 생명의 물로 말씀으로 씻겨 나가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염소나 양이나 항수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으면 산에 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비둘기 한 마리 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산비둘기로. 제가 어느 목사한테 물었어요.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에요. 오늘 박사학위를 받는데 제가 거기 가서 참 그 교단장도 잘못 불렀지요. 나를 왜 불러 그 자리에. 목사님 오셔서 여기 축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 그 오살리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청민교회 부르시고 있는데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 박사 석사님들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왜 비둘기 한 마리, 수많은 짐승 가운데 왜 이 3가지만 골랐을까요? 왜 골랐을까요? 왜 골랐을까요? 그걸 갖다 내가 답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왜 하는 거예요? 박사님이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다 물어봤어요. 나중에 답이 없길래. 아주 간단해요. 아니 심지어 집에 키우는 닭 한 마리 잡아와 그러잖아요. 닭 한 마리 잡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왜 소, 양, 비둘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 때부터 제물로 만들었고 이들을 잡을 때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갈 때 소리를 내죠. 근데 제단에 올릴 때 소리를 안 나요. 양이 자기들이 클 때는 소리가 나는데 제단에 올라갈 때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비둘기, 산비둘기 또한 역시 그래요. 산비둘기는 한 짝이 만나서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제단에 올릴 때 소리가 안 나요. 수많은 짐승 가운데 개를 갖다 던져도 되는 건데 왜 피면 되잖아요. 생명이 피면은.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거룩한 짐승을 택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한시 거룩한 인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금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한 곳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20관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무당인 거예요. 어제 만난 어제 본 천국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대구에 있는 장태문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복달라고요? 하나님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여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질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은 이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두루 파고라는 헬라어, 우리 성경이요 아주 번역이 잘못된 게 뭐예요?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면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심장을 깨끗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리키겠나이다. 그 구덩이 속에 있는 더러움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심장 속에 숨어있는 것을 파겠나이다. 회개 기도를 시키겠나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걸음을 주겠나이다. 그러면 뭐예요? 기기에 주기에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로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뉘앙스네요. 이 뉘앙스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번역하면 무화과나무 한 그루, 여기 있는 잣나무 하나 안 열린다고 잘라내버려라. 씨앗 가리구나. 근데 그 종이 그 밑에 땅을 다 골어서 다시금 그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내년에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눈에 보이는 소리를 우리 성경은 쓴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비유법으로 하나님은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엘,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로 가면 나한. 여기 메타노에어 헬라어와 히브리어 나한이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메타노에어는, 헬라어는 우리 자신이 드러낼 때, 우리 자신의 것을 끄집어낼 때 씻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 주님 그러는데 정말 아도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찾는 거냐, 자기 속에 욕심 탐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돈을 갖다 주인 삼아 주님을 찾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볼 때는 반대적인 행위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함, 여기 나타나고 히브리어는 정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내 죄를 생각하니까 슬픔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씻어주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씻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7, 80%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광하고 영광나무 지난날을 돌보아서 우리 자신 것을 끄집어낼 때는 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거, 지난 과거 속에 있는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완성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10살 때 어떻게 했을까? 20살 때 어떻게 했을까? 30살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또한 회개 기도를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관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해요. 너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라고.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습과 섭섭을 짓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동쪽에 계시는데 자기가 서쪽에서 기도한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시겠지. 맹령권의 주장이 주권자가 누구예요? 자기로 배내버립니다. 이 성경이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진화된다고 우리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성경은 딱 쓰여진 시간이 1600년 걸렸어요.
모세가 145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쓰는 AD 90년경까지 딱 1500년, 1500 몇십 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제시선 받은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 씻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도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1.1에도 빠짐없는 정말 여호와의 복락으로만 받아서 이웃들이 공부하는 통로가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한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단체한테 3번씩이나 목사님이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한 2,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맞추고 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기도해보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부부가 목사였고 그 아들도 부부가 목사예요. 제가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제가 치가 끌려 잠이 안 왔어요. 작은 자 성김 성교회가 좀 망했습니까? 이 물질은요, 작은 자 성김 성교회 통장의 물질과 양유식 목사가 선교 나가고 파송 나가고 한만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한만교회 인수하는 물질이 구분되어 있어요. 공과사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자 성김 성교는 하나님이 운영한 단체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딴 식으로 말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답변해버려요.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 처음 들었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말들을 성경에 숨겨놓은 거예요. 나에게 다가올 복은 그대로 유지할지어다. 너에게 가는 복은 나에게도 이전될지어다. 명령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선교사에게는 이런 명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목숨 걸고 선교하러 중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총이 내 머리에 박혀 있어도 당신 예수 이름 당신 입에서 나오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공안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외에는 중국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선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이번에 베트남을 가는데 여행 가는 겸 생각하시고 선교에 동행하셔서 설교 4분만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여름 날씨도 7월달 참 잘 안 움직여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국에 없었어요. 저 유럽 쪽에 가 있든지 아니면 캐나다가 있든지 24도, 25도 되는 쪽에 피하지. 왜? 폐가 그 당시에 약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폐가 약해가지고 땀이 폭포 수준을 걸리는 거예요. 견뎌내지는 못해요. 겨울에 또 너무 추우면은 몸이 굳어버려요. 근데 이 부자병을 또 누가 한 사람 가지고 있더라고. 이재용이라고. 걔 집에 들어가면은 딱 23.5도를 날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상 맞춰지 신선한 바람이 불죠. 하나님은 부자처럼 왕처럼 세계의 왕으로 쓸 사람은 하나님은 체질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니까 변화시켜버립니다. 간증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요 기도원에 있을 때요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저 러시아 끝단 하만이라는 곳에 4월달에 갔어요. 4월달에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 타고 가다 헬리콥터 타고 가다 또 하루 쉬고 헬리콥터 타고 또 오는 것 같은데
가는 데만 4일 걸렸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열흘 동안 집회를 했어요. 거기는 고려인이라고 해서 거기는 한국말 너무나도 잘해요. 러시아 말보다는 거기는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약 270명이 사는 곳인데 고려인들만 있는데 그 러시아인들은 한 40명 정도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주시는 음식들이 횟감들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너무 잘 먹었어. 근데 밤만 되면 영하권 몇 도로 내려간지 아세요? 4월달입니다. 55도예요. 바깥에는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영상 5도, 10도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 15일 동안 근 10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5일 있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도착하는 그 시간이 인천공항에 주일날 아침 7시 20분에 도착한 거예요. 7시 20분에 나와서 트래블 나왔으면 8시 20분에 대구 가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오니까 9시 반인 거예요. 가방 찾고.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와서 10시 반, 11시 설교하고 점심 한 끼 먹고 바로 여름 옷으로 바꿔내고 오후 3시 설교 끝나고 부산 가서 베트남 갔어. 베트남 가서 2주 동안 설교하고 왔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의사 친구가. 너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좋기는 좋다. 그 어떻게 90도가 되는 기온 온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냐. 영하 50도 속에 살면서 한여름 때 한때 35도, 36도 올라가는 그 베트남 5월 초 날씨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근데 후유증은 1년간 나오더라고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성령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성교 다녀온 것을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런 걸 한 것이 자랑을 증거를 하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보석보다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마음교회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난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저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한마음교회는 지금 4분 5일로 다 쪼개졌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인수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새 생명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느냐, 영지옥불로 보내버리는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면은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장대할 때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새벽 5시, 저는 요즘 알람을 맞추지 않아요. 5시 10분쯤에 깨기 직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오른쪽 이빨 썩은 거 2개가 빠진 거예요. 이빨이 괜찮은데 저는 이빨 빠진 거 보고 자고 일어나자 바로 거울에 갔던 거예요. 진짜 이빨 빠졌나 싶어가지고 오늘 집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다시금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목소리 들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방법들, 뭐 방언을 빠때로부터 시작해서 쫙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이 방법을 한 2번 정도 하는데 한 10몇 분이 지나니까 살짝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16절인가요? 17절에 백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리같이 정금 붙인 맑은 길로 예루살렘 성전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백옷이라는 천문이 나오는데 그 백옷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이빨을 다시 딱 박아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건 합격이구나. 오늘 이건 합격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방법대로 나는 사역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어때요? 새로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복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욥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개 기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42장을 가볼게요. 42장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42장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함만으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구약 성경에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제가 목사 그만둬버릴게요. 정말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딱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나함이라고.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를 말씀을 했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카가 여기서 나타나는 회개예요. 엎드려 절하다, 무릎 꿇다, 통회하고 자복하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축복을 줄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건설을 줄 거예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건설을 준 거예요. 친구 3명하고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초자연을 망라한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상식에 대해서 모두 다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더해요. 욥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게 하지. 네가 재단을 쌓은 게 잘못 쌓은 재단이 아니냐, 너를 위하여 재단 쌓고 염려만 한 것이 아니냐, 책망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42장 7절 8절입니다. 9절까지 좀 깁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단 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한 욥이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네가 목사 됐냐? 야, 하나님이 눈이 있을 텐데 어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고대 나왔어. 경영학과는 경영학과 박사 석사예요. 하버드대 박사예요. 거기다가 미국 FDA에 한국 아시아 본부장의 한국 지사장이에요. 미국의 부시가에 그 부시 그 명문 가문이잖아요. 가문에 한국 동북아에 대한 논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논문을 써서 보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양심을 볼 때는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목사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잘못 짚든지 택함을 잘못했다. 너 옆에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을 너를 잘못 택한 거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맹인한테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일주일 후까지 어떠한 작업을 못 만들면 이 회사는 부도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도와주든지 자기 업적으로 인해서 부시가 해서 도와주든지 사람은 이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 순간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 왔길래 제가 답을 했어요. 야, 언제까지라고? 일주일. 그래? 답은 하나야. 딱 한 가지.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너가 답을 몰라?
나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고, 너는 목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뭘 가르쳐줘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여기서 1장 1절부터 10편 150편까지 날마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순간순간 영감을 주고 회개하라! 천국에서 그러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차를 몰고 가든 책상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회개합니다.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친구가요,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넘어가고 난 다음 저희가 와서 목상수 달라고 했어요. 그래, 목사해라. 지금 너무 잘해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교회를 7개인가 8개 세웠을 거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어요. 함께 못 다녀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을 청빙을 해요. 항상 제사장을 청빙해서 제사장 먼저 드리고 자기는 제사장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너 암양을 취한 자가 있는데 그 암양을 취한 자를 용서하자마자 어느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참아가고 머리 쪼아렸고 머릿속에 여기 나타나고는 나함을 하고 있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사울 보고 사울의 왕자를 계속 세워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보면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샤해지고 다윗의 집안 점점 강화해지더라. 온전한 예배가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 속에 회개가 있느냐, 보혈의 피가 있느냐. 제가 봉회를 좀 다니는 편입니다.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언제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요? 항상 강대상에 데리고 올라가는 그 시간이 10분 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 강대상의 강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 30분 전에 올라갑시다. 저는 30분간 기도해요. 30분간 기도하면서 찬양단들이 보혈의 찬양을 얼마나 부르는지 지켜봐요. 지켜보면은 평강이로다 감사하리로다 누구한테? 제 시선 받지 아니면 평화, 평강,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가짜예요. 보혈의 찬양만 그냥 올라가서 5곡 해버리는 거예요. 제 시선 10분 동안 기도시켜버려요. 눈물 터지면은 언제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눈물 터지든 말든 지 감동대로 예배 드리라. 그냥 준비해간 마음의 감동의 설교를 드리고 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설교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하늘에서 찬양이 내리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내 자랑을 하고 그 교회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고 계시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욥이 얼마나 말년에 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42장 12절에 가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원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기서 1장, 2장, 3장은요 읽다 보면은 욥이 왜 가족들 순서대로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느냐, 딱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15절 이하 말씀, 염려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염려의 죄에 걸려버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염려에 걸려버려요.
제사 7절부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을 하는데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 옛날에 사악하게 세상에서 놀던 그 시절에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던지 계수해봤어요. 2006년도까지 얼마나 쓰고 다녔던지 수십조가 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되게 신심되게 거룩하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나의 유익함만을 찾기 위해서 세상 다닐 때 썼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두 회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썼던 헌금 봉투를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기 서운한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 진심되게 앞으로 더 영광 드려야 되겠다. 바울보다도 좀 더 일하다가 올라가야 되겠다. 바울도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냐면은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고 다른 빌립 안드레하고도 싸우고 왜요? 거듭나는 동안에는요 서로의 뜻이 교통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때도 있고 또 받아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투가 얼마나 제자들하고 심했던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애통했으면은 우리 성경은요 정말 진리 가운데 또 진리가 또 숨어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해버려요. 바울은.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그래도 나은 성격 같기 때문에 대만은요 바울과 함께 20년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향락의 도시고 휘황찬란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돈만 나오고 이 당시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큰 기장 깃을 휘둘고 너가 헌금하면 복받을 것이라 그러면 집 팔아서 돈 가져오고 하나님을 빙자한 장사꾼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6장에 가보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이 성을 이렇게 씌워놓고 많은 사람을 7장부터는 8장, 9장까지가 전부 축복해줍니다. 9장에는 회개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을 세워나가는데 방해한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해버려요. 고발하는 사건이 느헤미야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섯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 길을 가는데 누가 제 차를 운전을 해줘가지고 그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성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분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어느 성회를 갔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헌금봉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헌금봉투가 올라와 있기는 약 한 60장인가 70장 정도 돼요. 출석한 성도는 한 200명이 되는데 제가 다 그랬어요. 오늘 이 헌금하신 분들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봉투 한 봉투를 다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다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운데서 그게 아니에요. 밑에서 했어요. 밑에서 축복 기도를 다 하니까 돈 훔치가 하는 줄 알고 재정위원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재정위원들하고 돈 관리한다고 여기 와 있어? 뭐냐? 그 한 60몇 장, 70장 되는 걸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4시간 해버리고 5시에 새벽 기도 시작해 6시에 다 마쳤는 시간을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10시에 마칩니다. 기도를 10시에 마치니까 오전 10시 반에 예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승전 올라가요. 거기 보호실에 성비는 이분이 집사님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끝나자마자 오전 예배 데리고 호텔 가서 쉬면서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태산 같은 거예요. 20년 전에 건축을 완공해놔놓고 초대성전 4,000명이 들어가는 대성전에 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 850명이 들어가는 중성전만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예배 성전은 소성전이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팽팽 있는 교회.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봉투가 400장이야.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물질적인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이 일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가 끝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령 가운데서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설교하신 남기신 목사님 내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해결되게 하사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분 불고